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사람의 생각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두 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선교 초기에 어떻게 선교했느냐 매우 전형적인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영토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지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천지사방에 흩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를 향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 율법을 읽고 율법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아는 이 디아스포라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인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전통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바울의 초기 선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율법을 낭독하거나 혹은 그 율법을 설교하는 그런 장면 속에 바울이 그 율법을 구속사적인 해석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이 읽는 이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은 거예요. 안식일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설교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15절에 기록한 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이 입이 간질간질하거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전통적인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하고 아라비아 시절을 지나 사도로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그렇게 일평생 동안 따르고 섬겼던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바울의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거야.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내가 율법의 도리를 좇아 죽일 자가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와 방불한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쓰임을 받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벌렁벌렁하고 입이 막 간질간질하겠어요. 바울이 곧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율법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들아 그게 뭔 말인 줄 아냐? 바울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막 급하고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니까 뭐 안 그래도 입이 간질간질한데 기회를 얻은 바울은 율법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며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23절 사이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시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 세 사람 있는데 내가 볼 거예요. 볼 수 없구나. 나도 읽어야 되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내일 성탄절이죠. 우리는 이미 성탄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성탄의 계절에 살피는 이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즉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얼른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것 같고 유대 왕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 위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 왕의 후손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왕조는 끝났어요. 육신의 왕조는
여러분, 이 다윗의 혈통이 왕 노릇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쓰여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단어로 쓰여지잖아.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는 가까이는 솔로몬, 저 멀리는 다윗의 왕조를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영적 혈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51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가까이는 솔로몬과 다윗의 왕조, 유다 왕조예요. 그렇지만 본래 의미는 그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영적 혈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차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바울 사도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해요. 그때는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제국주의였으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호와의 묵시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독특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호와의 묵시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나라는 잃어버렸어. 온갖 고생은 다해.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발달한 것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씨,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빨리 구원해 줬으면 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 즉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심으로 성취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에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구세주. 아멘. 예수님께서 구세주라고 칭한 겁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의 글에 보면 예수님의 칭호로 구주,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된 구주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사용하였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객관적으로 듣지 마세요. 우리가 입술로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봅시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거 사실 안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그때 당시로 보면, 기준으로 보면 16살에서 18살 정도 돼요. 소녀예요, 소녀. 그런데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전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일이 그렇게 기쁠 일이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돌 맞아 죽을 상황보다도 자신의 몸에 잉태된 이 아이가 남자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아이가 아닌 것을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자신의 복중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16에서 18 된 소녀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어도 그 일을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과정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구원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혈통상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함에 따르는 모든 백성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보다도 내 마음을 울리는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정말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신 복된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냥 날이 아니에요. 무슨 계획 세워가지고 매출 많이 올리는 어떤 상업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이유도 없이. 지금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과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못 쓰게 해요. 크리스마스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해피 할리데이, 좋은 휴일이다, 즐기는 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랍권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말을 못 쓰게 했다가 써도 괜찮다, 이런 또 허락을 해줬어요. 이런 거 보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그저 단순한 명절, 즐거운 날, 외식하는 날, 선물 받는 날, 선물 주는 날, 물론 그런 거 다 하지요. 왜 그거 답니까?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받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신앙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내 평생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가장 많이 듣고 말한 단어, 제 입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한 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새겨야 돼. 새겨야 돼. 내 마음에 새기고. 몸에는 새기지 말아요. 막 몸에다 낙서하고 그런 것 하지 마라. 그런데 정말 막 새길 정도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깊이 새길 정도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져낸단 말이에요.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자를 살려준다, 그 말이에요. 나 죽게 되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자를 살려주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함이에요. 죄는 죽음입니다. 성경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저와 여러분은 점차 죽어져 가고, 아니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고독하고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런 인간을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선행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고 만들어낸 어떤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죽으십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나의 속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절망 중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발달한 물질과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왕성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 실제로 생방송으로 제 설교를 듣습니다. 실제로 온 세계가 거의 동시대 생활권이에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발달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모든 것이 다 타락한 시대가 되었어요. 인본주의는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다원주의는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나와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금년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셨고 준비하셨고 마침내 이루사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였으니 복된 성탄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